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침례 받으실 때 직접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또 우리 또한 당신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어쩌다 청춘, 부제는 저렇게 써있는 대로 저런데요, 저희가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나눌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먼저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더 나아가서는 부인 되실 분, 남편 되실 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할 텐데요,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또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난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난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나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 얼굴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내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이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주님 나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길 원합니다. 없이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신실한 주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계속 등지고 당신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구하실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등졌고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애를 쓰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러함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핍박받고 어쩌면 배척받고 어쩌면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알기에도 내가 당신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고난받을 것을 알지만 그러함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청춘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신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그리고 끝날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앞만 보지 마시고 좀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옆에 보기 필수.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처소로 나와 교제를 나누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각자의 삶의 처소의 예배가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했으나 여전히 삶의 중심에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강팍하여진 마음 들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같이 실천하는 많은 사역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행케 하시고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서영선 목사님 및 새 청년부의 전도사님과 섬김의 많은 리더들, 헬퍼들 가운데도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스러운 몸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말씀과 믿음으로 서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대통령과 및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힘쓰고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은사들을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퍼지는 곳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온전히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며 주를 따라 걸어가리. 같이 걸어가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와 함께 주의 뜻대로 주 가신 그 길로 나 겸손히 걸어가네. 주와 함께 주의
최선규가 바람처럼 공중파에서 없어졌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것은 내가 쌓는 배설하고 치고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사 내게 임하여 아들이여. That's not the main thing Jesus died, that he might bring you to God.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At your right hand are pleasures forevermore. He died for those pleasures. (5월) 초 연휴 기간 중에도 학교 건축은 광교 현장의 100여 명의 기능공들을 통해 쉼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교사동 4층 골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기숙사동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계층 골조가 올라가 6월이면 5층 골조가 완성될 예정이며 장마 이전의 토목공사 그리고 교사동과 기숙사동 5층 골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매주일 오후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광교 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안전, 건축 일정 및 재정 마련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미션 스토리 제11기 중앙선교훈련학교가 5월 20일부터 8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중앙선교훈련학교 강사로는 걸어온 스토리 이종훈 목사, 이웃 스토리 문창선 선교사, 우리 교회 스토리 고명진 담임 목사, 다가오는 스토리 유혜석 선교사, 나를 향한 스토리 이문미 선교사, 한민족 스토리 조명숙 교감, 현장 스토리 국내 타문화 선교 체험, 끝나지 않은 스토리 이형모 교수. 한 사람을, 한 종족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방향전환 1층 로비에서 신청해주세요. 결혼준비자금 평균 2억 6천만 원. 결혼 시작부터 빚을 져야 하는 현실로 인해 결혼을 피하는 청년들. 2017 청춘남녀 어쩌다 청춘에서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청년부 교육자들의 연애의 3단계, 21일은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 박상훈 소장의 서로가 꿈 강의로 진행됩니다. 청년 및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쁜 꽃들을 향기와 고운 빛깔로 유혹하는 화려한 봄. 중앙교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로 인해 여행이 어려웠던 부모님들에게 잊지 못할 2017 화려한 봄날의 추억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여행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감동과 희망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18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화려한 봄날,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전봉직 권사, 이영숙 집사의 아들 전이삭 군과 박래백 장로, 오미령 권사의 딸 박지은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존 파이퍼 목사의 말씀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삶으로 체득한 말씀 생활의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가지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족 축제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 해피데이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9일에는 최선규 아나운서가 간증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21일은 청춘남녀와 육부예배에서 송정미 콘서트, 28일은 세계적인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을 초청하여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연합 집회를 갖습니다. 5월이 영과 육을 채우는 진정한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21일은 청춘남녀 어쩌다 청춘 2부가 진행됩니다. 빚 걱정 없는 결혼 준비의 저자
그리고 재무상담가인 박상우 소장님과 또 부부가 함께 와서 결혼 준비에 대한 실질적인 강의를 해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가꾸어가며 꿈을 키워주는 서로 가꿈이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고 또 아울러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사역 안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신구약 중간 400년의 비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방왕이 번역해준 구약 성경이란 주제로 나누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새로 뽑힌 대통령과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지 않고 달리는 주중사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4일에는 토요일에 하이틴 청년사역국 2017년 명랑 운동회가 있습니다. 준비팀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초전으로 축구 예선전을 하려고 합니다. 5월 20일 돌아오는 토요일에 9시부터 11시까지 만석공원 잔디구장에서 있습니다. 왕년에 공 좀 차봤다 하시는 분들 여기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셔서 함께 축구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은 장소와 시간을 잘 확인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서 사람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박수를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거나 또 기도한 후에 또 설교한 후에 설교 잘했다고 또 기도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할 때가 있는데 예배 중에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자가 특별히 박수로 격려합시다 라는 멘트가 없다면 박수를 좀 자제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한국교회에는 아멘으로 호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아멘으로 힘차게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새 가족분들을 위해서 3주간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 앞줄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즐거웠던 건 고등학생이라는 그 규제화된 생활 공간이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나를 설 수 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그 구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저는요 되게 답답하게 살았었어요. 집 학교 이렇게 부르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을 하고 보니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여행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최근에 여행들을 많이 다녀보고 있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여행과 젊었을 때 여행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봤는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20살이라기보다는 이제 21살에 사실 실질적인 이제 대학 생활도 시작되고 제 삶에서 새로운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꿈이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그 생활에서 좀 목표를 했었으면 좋은 목표를 좀 더 멀리 보고 세웠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는 대호랑 정말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4식구인데 대호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좋아하고 넷이었을 때도 좋아하는데 4식구가 된 이후로 정말 오롯이 둘이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대호가 계획도 짜고 뭐 숙소 같은 거나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다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걔가 주도해서 한번 가는 여행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이가 준비해주는 네.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얘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런 걸 준비했었나 그런 거 사실 궁금해요.
아들과 함께 정말 대화를 잘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저처럼 재수하는 우리 아들이 자기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이제 학비를 마련하겠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생애 처음으로 제가 용돈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이 깊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일단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를 만나는 좋은 기회를 있을 거거든요. 교회 청년부가 됐든 아니 다른 어떤 곳이든 간에 신앙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세제일상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넥타이 지혜야. 요즘 공부하기도 힘들고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막막하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20살이 됐다는 건 성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져야 될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리드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인의 인생을 리드해야 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 책임감을 갖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은 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언제든 갈 수 있는 준비. 정말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꿈을 갖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꿈을 이루고 행복감을 맛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모님을 닮은 우리 30기 베냐민 친구들이 이제 성년의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하의 찬양을 함께하고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요. 손을 뻗어서 야곱의 축복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자, 우리 회장님과 리더분들은 준비해 주신 꽃다발을 다 가지고 앞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한번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30기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아름답게,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30기 청년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수 있을까? 제가 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제가 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거 어려운 일이야. 처럼 그렇게 제가 갈 수 있을까? 남녀. 네. 이렇게 슬픈 BGM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BGM이 장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믿습니까? 아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싱글인 저에게 연애 강의를 계속 맡기는 잔인한 청년세하고 사랑합니다. 하늘 청년부 담당 전도사 배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쪽에 보면 그 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뽑았는데 즉문 즉답 형식으로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나요? 남녀 사이가 다 연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나 뭐 지인 사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공유가 좋아해주면 생기겠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 번째, 왜 남자들은 스킨십에 집착하나요? 미안합니다. 네. 본능입니다. 본능. 네, 이성이 있으니까 컨트롤을 하죠. 가끔씩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성분들의 이성으로라도 컨트롤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변에 남자가 없는데 어디서 만나야 하나요? 주변에 박보검이 없겠죠. 박보검이. 이렇게 많은데 없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눈길도 안 주는 연애 드라마 2편을 시청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다 시청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연애의 발견 또 오해영 이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둘 다 에릭이 나오는데 에릭이 잘생겼더군요. 그래서 더 우울해졌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제 책상에는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자 노래를 좀 들었습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너였다면 안아줘. 묘해 너와.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연애가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청년들에게 카톡이 여러 개가 왔어요. 전사님, 연애 특강 기대합니다. 그거 들으면 연애할 수 있나요? 단호하게 답톡했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를 한 편 읽었습니다. 내 여자친구에게 쓰는 편지라는 시인데 들어보셨나요? 오늘따라 네가 궁금해.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어디 아프진 않았는지, 오늘 하루는 괜찮았는지, 태어는 났는지. 여러분 제가 쓴 시가 아니라 제가 읽은 시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은 시처럼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남자, 그 여자 태어는 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 가끔씩 산부인과 전화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기적처럼 두 놈이 한꺼번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나타나도 문제입니다. 원래 식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막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놈입니까? 아니면 저놈입니까? 좀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이게 세상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면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언제가 어렵습니까?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 거기서 골라야 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선택하고 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한 번 도망치면 계속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도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개의 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까? 저 문을 열고 들어갈까?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짜릿하지 않습니까? 열어보면 무엇이 나올까? 여러분, 인생 다 알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전에 그 월드컵 축구를 보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봤었거든요. 3G로. 근데 이게 느려서 그런지 그 3에서 5초 정도 수신이 늦은 거야. 그래서 한참 보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 와 막 난리가 났어요. 옆 동네에서. 그래서 뭐야, 뭐 골 넣은 거야? 뭐 이렇게 막 반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화면에 이근호 선수가 등장을 하더니 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탈합니까? 오랫동안 봤는데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진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잘 안 알려주시는 것에도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문을 열었습니까? 12장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정을 깨고 그 문을 열고 그리고 불안정함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얼마나 그 다이나믹한 스토리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의 자손들이 창세기를 완전 도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지금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난 열지 않을 거야.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문 뒤에 뭐가 있는가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한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변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바뀌고. 중요한 것은 문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허락하신 분,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음성 듣고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 그리고 그 문 뒤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나라가 멋진 모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많은 물들이 있어요. 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면 뭔가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무언가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해야죠. 저도 배우자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결혼을 꿈꾸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깊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면. 근데 삶의 작은 문제, 작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목욕 재개를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마이크를 떨어뜨려도 이 마이크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하늘로 솟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통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끔 깨지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그 기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기도로 때우지 마십시오.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운동하고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왜 새벽 1시에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고 라면이랑 같이, 근데 먹으면서 우리가 식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새벽 1시에 치킨 한 마리 먹고 라면 먹고 그 다음날 막 배가 아프면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마른 몸입니다. 여러분, 저 얼굴 작죠? 맞아요. 저 자랑하는 겁니다. 머리가 작은데 어깨가 좁아서 티가 안 납니다. 읽을까 말까. 그래서 몸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귀찮잖아요. 몸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진지하게 이게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집에 스탠드형 철봉을 설치했습니다. 5개월 할부로 설치하고, 여러분,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철봉이 방의 반을 차지합니다.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인데 저는 너무 간절하니까, 얼굴이 작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철봉만 보입니다. 철봉이랑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매일매일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저의 등 근육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네. 물론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인데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저 요즘에 브로콜리를 먹습니다. 아몬드, 양파즙, 뭐 이런 거, 비타민 이런 거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때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뒤에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저 대학원 때 기도하고 고백했습니다. 커피에 쪽지를 써서 붙여가지고 좋아한다고 관심 있다고 그 제 번호를 적어서 커피를 전해주러 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찌나 떨리든지 그 자매 주위를 한 40분 정도 뱅뱅 돌다가, 하지만 결국 남자답게 그 커피를 건네주고 뛰어나왔습니다. 5분 동안 달려갔어요. 제가 기숙사까지 도망쳤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차였어요. 차였습니다. 슬퍼서 태연의 노래 만약에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정말 빠지지 않고 2시간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두려워요. 그 과정을 겪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차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도 이런 불안정한 길을 걸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가 불안정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뭔가를 하면 뭔가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또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사인을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인을 보여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응답에 대해서. 실제로 A와 B 중에서 내가 A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A라면 지금 5번 버스가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5번 버스가 올 시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하나님, A가 맞죠? 그러면서 막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좀 그러니까 좀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A가 아니라면 교통카드가 안 찍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응답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그 A, 이게 맞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리 정해두지 말고 다 맡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마음이 널뛰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널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카톡 흥태 메시지 막 바꾸잖아요. 불안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죠? 오늘도 나에게 눈물을 허락한다. 벚꽃도 피고 너도 피었다. 할 수 있는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주인도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정해두지 않고 다 맡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재고 있는 A 또는 B, 그것이 아닌 C라는 그 의외의 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을 위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기껏해야 5m 앞까지만 비춰주지만 그 5m가 우리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치의 분명함이 우리에게 좋을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명하지도 않고 너무 불분명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딱 그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열린 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살아내고 책임지고 그리고 맡깁시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 뭔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가슴 뛰는 청춘 남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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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청춘 남녀. 샬롬, 반갑습니다. 앞에 배성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연애하는 그 한 놈 지금 앞에 서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의 연애사에는 연상, 동갑, 연하가 골고루 등장합니다. 이별을 고하기도 하고 때론 당하기도 하면서 10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연애 흥미를 잃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수도사는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쓰이고자 결단을 드리고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소개팅에 나간 그는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만남 뒤 돌아온 건 홀쭉해진 지갑과 또 거절감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형제님이 다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목회자가 되실 것 같아서요. 그때부터 그는 평소 좋아하지 않던 공부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함정은 그렇다고 성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최악인 것은 혼자만의 고귀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좋다는 자기 체면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수도사적인 태도와는 달리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간절한 기도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평소보다 학교에 일찍 간 그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 연못 한쪽에서 은은한 아침 공기와 함께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분을 잔뜩 먹은 아침 안개의 연출 속에서 해맑게 웃으며 찬양하는 그녀는 누구인가?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신경은 온통 그녀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조차 사랑스러웠고요. 핸드크림을 빌린다는 핑계로 내 가방에 핸드크림이 있음에도 말을 걸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계속해서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났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내 과제는 안 해도 그녀의 과제를 위해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는데도 안부가 왜 그렇게 궁금한지요. 연락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첫 식사의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게 되고 마침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얼굴에 이쁨을 가득 묻히고 다니는 너가 요즘 들어 너무 신경 쓰여.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 중에 연애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프로포즈를 합니다. 결혼을 앞두게 됩니다. 그 청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청춘남녀가 끝나면 그녀에게 선물할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중인 만나청년부 송태욱 전도사입니다. 이 정도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이 정도면 제 소개가 충분히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강의에 앞서 먼저 질문을 뽑아볼까 합니다. 네, 아주 꼭 붙여 있네요. 네, 또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자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혹시 누가 쓴 질문인지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두 번째 질문은 연애 주도권 싸움이 있는데 승리하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승리하고 싶나요? 혹시 이거는 연애를 못 하시는 분이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질문은 연애를 잘하고 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서 간단하게 연애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말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연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연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얼마나 맡겨드리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문을 굳게 닫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연히 내 연애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연애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연애의 주도권을 어떻게 내어드리는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 저는 오늘 제 경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연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행함과 더불어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감정적 상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때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는 되게 꾹꾹 참거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만으로 괜찮을까요? 저는 여기에 노력 플러스 기도가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에 있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헤쳐나갈 지혜도 주시고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연애 전반에 있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운전을 하면서도 오늘 하루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행복한 연애의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상대방,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연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자. 실망받는 일이 있더라도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하자. 왜냐하면 나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생각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로 우위에 있는, 내가 위에 있다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용서, 사랑이 우리 연애에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애 중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았다고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덧 이미 내 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연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물론이요, 상대방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곧 사랑의 실천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 제 삶에 있어서요, 여기 만나 청년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다음이 그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의 상대방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제가 학교에서 도서관 한편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노예를 만들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어느 순간 계급을 만들고 서로의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합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소유한다고 생각할 때 스킨십의 문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아래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소유욕과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미 용서하신 주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연애를 책으로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이론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실천입니다. 또한 제가 지금 짧게나마 설명했던 이 4가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죽게 하듯 하고 연애 상대방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연애 중이신 분들에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정말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우리가 우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학교 건축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연애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연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표준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건네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청춘 다 같이. 네, 감사합니다. 연애 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강의하기 전에 살짝 하나 이벤트를 좀 시작하고 할까 합니다. 저를 따라서 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양손. 이제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양손입니다. 자, 앞으로 5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좋습니다. 조금 어려운 동작인데 밑으로 할게요. 밑인데 그냥 밑에 말고 앞에 보면 성경책을 올려놓는 이제 선반 있죠? 그 밑으로. 그래서 5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네. 마지막 고난이도 동작입니다. 위, 아래로 세트 해가지고 5세트를 할 텐데 하나, 둘, 이렇게 5번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5. 스톱! 여러분들의 손에 혹시 스타벅스 기프트콘이 잡히시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당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찾아보시죠. 찾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5장입니다. 5장.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손 들어주시고요. 그 줄에 오늘 처음 온 사람. 그 줄에 오늘 처음 온 사람.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 들고 있는 분들께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혹시 오늘 그 줄에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으신 걸 드리면 됩니다. 네. 오늘 5개 정도만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25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오시면은 다음 주에는 밑에 붙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붙일 테니까 함께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 좀 질문을 여러 개 받아왔는데 저도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예절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짧은 글이었는데 슬펐습니다. 네, 답변은 하세요.이고요. 그 밑에 공교롭게도 결혼은 꼭 해야 되나요? 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주님 마음 주시면 독신의 은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껏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 또 있어요. 과거를 꼭 밝혀야 되나요? 결혼할 때 과거를 밝혀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막 사람들 찾아가서 해봤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안 밝혀도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과거를 밝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게 있는데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괜찮다, 안 괜찮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빠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인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어떻게 확신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참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모두가 도달하는 마지막 질문이 있죠. 이 오빠가 내 오빠인가? 이 오빠인가? 저 오빠인가? 지금까지는 내 오빠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내 오빠인가? 앞으로도 평생 내 오빠일까? 진지한 질문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한 10개의 문항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한 8개 이상이면 당신의 오빠가 맞아요? 5개 이하면은 오빠 바꾸세요. 뭐 이런 식이면 좋겠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 관계가 그렇게 쉽게 나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의 가능성은 크다. 이 사람 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이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저와의 하나의 이야기를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 또 연애를 하는 이유를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텔레비 프로그램에 유희열 씨가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유희열 씨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가장 치욕스러운 자기의 과거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될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고 속상하고 슬퍼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야. 불행할 때도 같이 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야. 이런 분이라면 꼭 잡아야 됩니다. 연애의 마지막 관문은 행복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많은 커플들이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안에 행복에 대한 확신을 서로에게서 못 찾아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연애와 또 결혼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확신은 행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동행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동행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상대를 보고 이 사람 나와 동행할 사람이다를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안에 배려의 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려의 대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자는 자기를 알아봐주고 공감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는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남자 여자의 서로 다른 포인트를 캐치해서 서로를 배려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는 그 커플이라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뉴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정열적으로 변하게 되고 오늘 만나고 집에 왔는데 또 전화하고 싶고 밤새 전화하고 피곤한데 아침에 또 전화하고 싶고 그날 저기 또 만나고 싶고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싶은 이런 정열적인 욕구가 막 일어나는 손을 잡고 싶고 안고 싶고 이런 느낌이 막 나는 게
바로 이 뉴트로핀 이런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이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대뇌에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도록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오빠가 연애 초기에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 해줬는데 지금쯤 조금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알아서 안 해주는 것 같고 알아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이시면 그 남자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오빠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오빠의 몸에 뉴트로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빠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여러분들의 오빠의 몸이 변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오빠가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돌연변이입니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남성분들 자신 있게 위축되지 마시고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뉴트로핀이 분비가 그치게 되면은 옥시토신이란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상대에게서 친밀감, 안정감 이런 것들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단점을 극복할 만한 뜨거움과 정열적인 게 있는데 연애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친숙함, 안정감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로의 장단점이 더 잘 보이는 시기가 바로 연애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오빠에게 여러분들의 욕구를, 여러분들의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바로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빠, 텔레비가 보여 지금?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다시 생각을 막 돌렸죠. 왜? 보여?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눈앞에 저 빨래가 저렇게 있는데 저게 안 보여? 그제서야 마법같이 빨래가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갰죠. 빨래를 개고 장롱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혀를 차면서 오빠 아직도 안 보여?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널브러지는 애들 장난감이랑 책은 안 보여? 욕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안 보여? 그제서야 제 눈에 장난감과 욕조와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했죠. 아내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정말 안 보였냐? 정말 이게 안 보였냐? 해서 대답했습니다. 안 보였다. 정말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다. 그래서 정말이냐? 정말이다. 그럼 뭘로 보였냐? 그래서 피해가야 할 장애물로 보였다. 그 뒤로 아내가 저에게 대화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빠 빨래가 있으니 넣어서 돌려줘. 조금 더 구체화가 됐죠. 그래서 그때도 말 그대로 돌리기만 했습니다. 돌리고 놔뒀죠. 그래서 아내가 안 널었냐 해서 돌리래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래를 넣고 돌려서 피존을 넣고 마른 거는 널고 개서 장롱에 넣어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빨래해줘라고 하면은 그 패턴으로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빠들은 기본적으로 여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뭘 해서 아내가 기뻐하면, 여자친구가 기뻐하면 그걸로 기뻐하고 사랑을 받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들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빠가 세탁기를 돌리고 피준에서 널어주고 마른 거 개주면 난 기뻐 라고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안에 뉴트로신은 다 빠져나갔지만 옥시토신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배려에 대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특징을 이해하고 서로를 맞춰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좀 보면서 상대방에 맞춰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
혹은 그런 대화를 희망하고 꿈꾸면서 서로 노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은 아마 평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배려의 대화는 연애의 확신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을 해야 될 일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맞추는 노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려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려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먼저 내가 하는 사랑이 과연 건강한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건강한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왜곡되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상대가 왜곡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확신을 느낀다면, 언젠가 그 왜곡된 사랑이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되면 그 확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내가 흘려보낸 사랑이 건강한가,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건강한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려의 대화가 가능하려면 서로를 위해 더 건강한 사랑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오빠를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여자를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신다면,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배우자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연애의 확신은 행복을 위한 확신이 아닙니다. 불행할 때라도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확신입니다. 평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그 안정감과 친밀함이 주는 확신. 그 확신은 배려의 대화 속에서 확고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확고해지려면 상대방을 위해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빠와 내가 만나서 배려의 대화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모든 청춘남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BGM만 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먼저 존 파이퍼 목사님 28일 나오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참조했던 설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 마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을 살아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월 28일입니다. 그때 시간 다 비워두시고 예배 시간은 10시 반, 오후 예배가 그때 10시 반에 체육관에 모여서 함께 드리게 됩니다. 따로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 참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주셨고 또 우리 전사님들이 좋은 대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보면서 다 소중하고 또 귀한 질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의 질문들을 블로그에 저희 청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답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질문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할까요?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은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혼이 뭔지부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이 성경에서 주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둘이 딱 붙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붙어 있는 관계. 그 사이에는 우리의 부모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낳게 될 자식들도 들어올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의 취미도, 돈도, 미움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그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이걸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 당신께서 좋자고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왜 만드셨을까요? 보니까 오직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인간들이 다스리고 그 가운데 충만해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독신의 은사나 혹은 신앙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수도승과 같은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혹은 기도를 위해서 결혼을 나처럼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박한 종말론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물론 오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의 연고라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꼭 해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갈등하는 것이 그겁니다. 육체적인 소욕, 특별히 성적인 충동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혼해라.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목적으로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 안에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24절 뒷부분의 2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진 것 아닌가, 그래서 숨은 거 아닌가.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요, 죄를 지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에 선을 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이 숨은 이유는요, 서로 간에 벗어서 창피해서 숨은 게 아니라 둘 사이에는 여전히 창피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벗고 있다는 것이 창피해서 숨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결혼 안에서만 우리 진실한 청년들이 순결을 하고 결혼 안에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결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 제가 그때 10계명, 6계명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7계명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부모님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성관계는 곧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갖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 우리는 결혼신고를 안 했어도,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혼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귀한 결혼, 허락된 결혼을 꼭 하시고 그 안에서만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청춘 남녀를 통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섬기고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주인 삼으며 결혼하게 하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연애를 준비하는 청년들, 연애 중에 있는 청년들, 결혼을 확실한 청년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마음속에 다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